예전에 활동한 그룹 가수 가운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서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었습니다. 저도 학생 때 그 그룹의 노래를 좋아하고 또 즐겨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곡도 좋지만 그 가사를 보면 참 노랫말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 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날에도, 때로는 외롭고 지루한 날에도, 어떤 때는 험하고 고된 길을 갈 때에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이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도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런 사람에 대한 갈급함이 크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모두에게 기쁨의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 기쁨의 정도를 성경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한 시대입니다. 가장 살기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때에도 없었던 기쁨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쁨을 만들어 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마음의 평화, 만족, 소망으로 차 있는 상태, 마음의 평화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만족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행복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히스기야는 앞에서 언급한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있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가장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갈망합니다. 마음의 평화, 만족, 소망이 가득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부터 갈망하는 근본적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같은 마음이 기쁨을 갈망하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한 해를 시작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한 해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연초입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그런 기쁨과 그 행복이 충만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는가를 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했을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히스기야가 이룬 이 일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믿음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결코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상황은 위기였고 혼란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땅에 기쁨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영적인 비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봅니다. 히스기야의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들이 통치한 시대가 마치 관용어처럼 사용되는 경우를 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혼란과 격변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를 말할 때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마치 관용어처럼 그런 말들을 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혼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전쟁과 연합을 반복하면서 흥망성쇠가 계속되는 혼란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격변의 시대를 표현할 때 춘추전국 시대에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가 마찬가지였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패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나라의 구구는 쇠해가는 때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점점 망해가는 때였습니다. 이때 우시야와 요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시야 왕과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요담은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선한 왕으로 평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잠깐 안정기를 겪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안정과 힘을 기반으로 유다는 주변 국가를 그들의 영향력에 둘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까지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을 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잠깐의 번영은
그들을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아하스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그 선왕들이 이룩했던 유다의 안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나라는 몰락했고 힘을 잃었습니다. 약해진 국력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은 끊임없이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는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하스는 유다 온 땅을 우상과 죄악으로 만연한 땅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그가 통치하는 땅을 이렇게 어둠과 암울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자신도 열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쓸쓸히 묻히는 최후를 맞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물려받은 나라는 계속되는 전쟁과 전쟁의 패배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놓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반전을 봅니다. 희망을 봅니다. 성경은 그를 일컬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9장 2절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죄악으로 물든 어두운 시대 속에서 몰락을 향해 가던 유다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히스기야의 삶을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두운 역사를 거슬러 소망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행복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기쁨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이끌어냈을까요? 그는 어떻게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희망과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통찰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통찰하고 신앙의 회복을 이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말씀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한 일을 소개합니다. 먼저 역대하 29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원년 정월 원년 이 첫째 달, 첫째 해, 첫째의 첫째 달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 첫 달을 의미합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잃어버린 성전의 제사부터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형편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언제든지 주변의 나라들은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보통 가장 먼저 침략을 막아낼 훼손된 성을 수축하고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온전해야 개혁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신앙의 회복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통의 사람의 논리로 보면 그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이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갖게 된 신앙적인 통찰입니다. 시대를 믿음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제단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정직한 왕으로 보신 이유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6절로 8절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런 영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가 바라본 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시대를 통찰하는 그의 영적인 안목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믿음의 재단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의 붙인 아하스 왕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침략과 패배의 그들 아래 갖가지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갔던 그의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땅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식 무의식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결과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이전에 없던 큰 기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영적인 안목을 가졌어도 이것을 실제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시대는 선왕의 실정과 백성의 타락, 쇠약해져 버린 국력 가운데 계속해서 침략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알아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믿음의 실천을 담대한 용기로 실천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반대와 위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의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과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크면 사람들은 망설이게 됩니다. 핑계를 찾고 변명할 거리를 찾습니다. 회피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아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 일쑤입니다. 나도 그래야 될 것을 아는데, 나도 알고는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렇게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실천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회피하고 문제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의 늪에 계속해서 악순환의 경험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순종해서 실천했습니다. 필요한 믿음의 일을 결단하고 행했습니다. 그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기에 더욱더 믿음을 회복하는 것,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절박함을 알았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성전의 회복을 호소합니다. 열왕기하 29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도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향한 믿음의 용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믿음의 용기로 담대하게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의 일들을 바랄 때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역대하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게으르지 말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재단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없던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하던 그들에게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의 결단,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온 백성들이 잊어버린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 은혜의 맛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또다시 절기를 선포하고 두 번째 유월절 절기까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의 기쁨이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어둡고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나 국가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문제, 먼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재단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재단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바라보고 순종하여서 행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큰 희락이 가득한 삶,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스라엘에 바로 그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그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믿음의 일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믿음의 일을 회복하는 것, 예배의 일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재단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룩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믿음의 재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